고린도 전서 9장 11절 말씀,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적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서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서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서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그 뒤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어지럽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이 세 번째 이 선교 일을 하기 위하여 에베소 교회까지 와서 거기서 지금 서신을 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은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는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판적으로 이렇게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와 다르다. 다른 사도는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바울은 특별하게 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힐문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왜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성도들이 그 사도 일을 하는 데에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주는데 왜 바울은 이것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일을 해서 이것을 다 충당하느냐, 즉 자비량을 하느냐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힐문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밝히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먹고 마시는 이 일을 내가 받아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일을 해서 충당해서 자비량으로 내가 이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우리가 신령한 것을 지금 뿌리는 일을 한다. 복음운동은 신령한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운동이요. 육체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이 땅에 살 때 이 사는 동안 도움이든 육체에 도움을 주는 이것이 복음운동이 아니고 신령한 것을 뿌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사도들이요. 복음운동이요. 이 신령한 더 고차원의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운동입니다. 이렇게 복음운동을 하는 신령한 일을 뿌리는 일을 하는데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육신의 그런 일을 그것을 받기로 즉 먹고 마시는 그 일에 대해서 과하다 하겠느냐. 마땅히 받아야 되는가. 마땅히 받을 수 있다. 너희들이 지금 너한테 이렇게 힐문하는 것처럼 왜 바울은
이런 것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일을 해서 벌어서 이렇게 그것 가지고 복음운동을 하느냐는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다. 받아야 된다. 일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것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일을 이런 일대로 하고 자기의 모든 필요한 먹을 것은 따로 자기가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법이 아니다. 너희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너희들의 말이 맞고 일반 사도들은 다 그렇게 한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은 그 사도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그 일을 전력을 기울여서 하는 동안 자기는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받아서 성도들이 주는 것을 받아서 복음운동에 전부를 다한다. 그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이 정상이다. 그걸 말하기 위해 여기에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여기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다. 이 말은 레위 지파를 가르칩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을 맡은 자요 제단을 맡은 자입니다. 레위 지파는 특별하게 따로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나눠주지 않았다면 소득이 없다는 뜻이요. 소득이 없습니다. 땅이 있어야 거기서 뭐 곡식이 나든지. 그 레위 지파만은 땅을 나눠주지 않았고 오직 제단과 성전을 맡겼고 그 일을 전력으로 할 때에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소득으로 삼아서 먹고 살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다른 11지파와 다르게 요 레위 지파는 땅이 없단 말은, 소득을 받지 않았단 말은 그 성전 맡은 일과 제단 맡은 일, 거기서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마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마땅히 이 성전 일을 하는 자도 그거를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먹어야 되고, 제단 맡은 자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한 겁니다. 자기가 따로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땅이 없는데 뭔 농사를 짓습니까? 또 이 성전재단 여기에 주력하여 그 일만 하니까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 농사일을 하지만도 요 레위 지파는 그 일을 통해서 나오는 그것을 자기의 소득으로 삼도록 하나님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운동이라는 이 복음운동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반 사도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인하여 자기의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받아서 이렇게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1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도 서지를 아니했다. 이것조차 서지 않았다. 복음운동을 하면 당연히 거기서 나는 것으로 받아서 복음운동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이것을 서지 않고 내가 직접 벌어서 했다. 직접 이런 일을 해서 천막을 하는 이 일을 갖다가 아굴라와 브리스도와 같이 천막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수입으로 자기의 모든 생활을 다 그게 충당을 했어요. 이 서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너에게 쓰는 이유는 왜느냐? 내가 다 받아야 되는데 나는 받지 않고 그에 대한 모든 소득을 받지 않고 내가 지금 하는 이거 쓰는 것은, 쓰는 이유는 내가 뭐냐? 이 사도들처럼 내게도 그런 권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다른 사도는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유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말은 내가 받지 못해서 또 일하느라고 그것이 내가 차라리 받지 못해서 굶어 죽을지언정, 그 말이에요. 굶어 죽을지언정.
이 소득을 이 성도들로 인해서 받아서 못 받아도 못 받음으로 인하여 굶어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생활을 못해서 죽을지언정 요 십자가를 가랍니다. 요 십자가, 생활의 십자가, 생계의 십자가, 의식주에 대한 십자가, 이것이 십자가라고. 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헛된 대로 돌려. 이 말은 보험운동에 이것이 장애가 될까 싶어서, 보험운동이 이게 잘못된 헛된 일이 될까 싶어서, 보험운동에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것이지, 내게 그런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리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안 줘서 내가 차라리 굶어 죽든 목이 말라 죽든 못 먹어서 죽든 죽을지라도 나는 오직 내가 자비량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온전하게 다 전파가 되는 이 목적 하나밖에 없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 내가 이 권을 서지를 않겠다. 이 권리를 다 가질 수 있는데 이 권리마저도 나는 서지 않겠다. 그럴 때 주님이 네게 상을 주신다. 이것 잘한다고 그를 위하여 더 너가 수고하고 더 수고하고 더 너가 생활에 십자가를 지니까. 자,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첫째는 핍박으로 인한 십자가. 복음운동 못하도록 만든 여러 가지 이런 핍박을 합니다. 고난도 주고 멸시도 하고 거기에 온갖 이런 손해도 끼치고 죽이기도 하고 매도 때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받을 때에 그래도 개의치 않고 그 일을 당하면서도 희생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이것이 핍박으로 인한 십자가 원한이요. 근데 이것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내부적으로 십자가를 먼저 지지 않는 사람은 핍박의 십자가를 못 이깁니다. 내부적으로는 생활의 십자가,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이 십자가, 먹고 마치는 여기에 자기가 십자가를 못 지면 그 사람은 나중에 핍박의 십자가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의 십자가가 먼저 있고 외부적으로는 핍박을 이기는 그 십자가 같이 둘이 다 같이 되어야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기본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공회에서는 첫째는 경제 결백이 있습니다. 경제가 결백해야 된다. 이 말은 경제 면에서 의식주 면에서 충성이 된다. 결백이라는 말은 거기에 대해서 충성이 된다. 또 하나는 충성결백이 있습니다. 충성결백은 어떤 핍박의 어려움에서도 이 복음운동을 계속하는 이것이 충성결백이요. 핍박이 와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 이것이 충성결백이요. 또 하나는 경제결백은 의식주의 권고함이 있어도 의식주 때문에 내가 이 복음운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는 끝까지 하는 것을 갖다가 경제결백입니다. 목회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 똑같습니다. 목회자라고 따로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따로 없습니다. 똑같이 적용입니다. 아니, 목회자는 그렇고 우리는 안 그래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지금 사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다 사도가 아니냐? 우리가 다 사도입니다. 우리는 복음운동하는 이 직분을 맡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리로 주셨고 의무로 주셨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해당되는 일이요. 경제결백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생활결백, 의식주의에 대한 결백, 요 충성, 요 십자가. 요거를 지는 사람은 핍박으로 오는 그 모든 충성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요는 먹고 마시는 권리가 있어도 받아서 할 수 있는 권리가 다른 사도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 복음이 조금이라도 더 헛되지 않고 장애가 되지 않고 그것이 복음의 결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공예도 어떻습니까? 일반 진영과 좀 다릅니다. 조금 차이 나는 것은 그 교육자 사례를 일반 진영, 일반 생활에 맞춥니다. 일반 생활. 그냥 일반 생활에 그 수준을 맞춰야 그걸 받아서 뭐 거주하는 장소나 또 사례의 그 규모의 양이나 어느 정도 일반인이 생활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맞춰는 줘야 이 복음에 대해 전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최저생계비로 합니다. 최저생계비로. 그러니까 원래로 보면 거기서 나는 것을 일반으로 맞춰서 받다 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자비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여겼고 이것이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자비랑까지는 안 돼도 최소한으로 받아서라도 그렇게 할 때 자기가 경제의 이 결백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정해서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교육자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다 내가 수입이 아무리 있어도 그 수입을 나를 위해서 내 의식주 생활을 위해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것을 지금 가르칩니다. 경제의 십자가, 생활의 십자가, 생활 십자가입니다. 이걸 가서 절제하나니 이 다름질할 때 절제라. 내 생활을 절제라. 내 경제의 이 생활을 절제를 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조절해라. 보험을 위해서는 전부를 다 들이되 내 생계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해라. 최소한으로. 그래서 최소한으로 평소에 이 경제를 끌어가는 사람은 복음에 맞춰서 거기에만 다 맞춰버립니다. 복음에 어떻게 하면 유리할까? 이래서 자기의 모든 거주지나 집이나 먹는 음식이나 입는 옷이나 또 자기의 모든 이 땅에 사는 생활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은 복음에 가장 유리하도록 거기에 우선 맞추고 나머지는 자기가 공부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감수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야 그게 여기에서는 생활에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요 절제라는 이것은 생활의 십자가입니다. 생활 십자가는 복음 전할 때 오는 핍박 같은 거 그런 십자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내부적으로 이 생활 가운데서 이런 바울은 이런 십자가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핍박이 오는 그런 십자가를 다 이기게 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십자가, 하나는 절제하는 생활의 십자가, 또 그 다음 외부적으로 핍박이 왔을 때 그걸 이기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요 핍박에 대한 요 십자가, 이걸 충성이라 그럽니다. 다름질해라, 충성해라. 그래서 사람이 의식주에 대한 십자가 지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회를 나가면 제일 먼저 경제 결백부터 되지 못하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최저 생계비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있는 것 지금 수준이 일반의 수준에 그거 다 맞춰야 된다는 살아야 돼. 이러지 않으면 못 산다는 사람은 그걸 어려워서 못 해냅니다. 그래서 다른 진영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일반으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최저 생계비가 되면 목회자야 뭐 본인이야 하나님 앞에 뜻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도 그 가정에 아내와 같이 자식과 같이 그런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들에게도 동의가 돼야 되지. 그들이 나는 그래 못 산다. 나는 그래 못 산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 나갈 분이 많이 있어도
가정에서 동의를 못해서 못 나간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제일 공부한 사람은 생활에 경제가 적으면 받는 것이 적어서 생활은 집안에 아내가 제일 힘들죠. 그런데 그게 동의가 못하면 아내가 난 도무지 그런 생활을 못하니까 하면 목회는 안 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목회에 나가려면 아내도 중요한지 전체가 다 같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에 힘들더라도 이 복음운동의 그 일을 평생을 최저생업으로 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교인들은 목회자만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모든 것을 다 모범을 하는 것이고 이 성경대로 정상을 가지고 억지라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교인들은 우리는 안 그래야 된다. 그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이 복음운동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고 방법을 가르치고 이 길을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생활의 경제 문제를 최선으로 맞춰서 최선으로 생활은 최선으로 맞추고 나머지는 전 복음운동에 거기다가 다 두드려 맞추는 것이 그것이 절제요.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이 준비하는데 그게 다 맞춰야 되지. 자기 생활을 거기에 맞춰야 되지. 자기 생활을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취미생활 다 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사람은 마라톤 이기지는 못합니다. 아마추어라는 말은 이것다고 저것다고 다 하지만 프로는 거기에만 주력을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전부를 다 맞춰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 결백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십자가인지 모릅니다. 이것서 이 고개를 넘은 사람만이 핍박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공예 교인들은 대부분 이걸 압니다. 그래서 다 생활에 경제가 넉넉하게 하지 않고 늘 이렇게 수입이 많아도 항상 자기 생활을 가장 적은 것으로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냥 있다고 이것저것 1년 한 달 생활비가 한 500만 원 난 돼야 됩니다. 나는 적어도 한 800만 원 돼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지금까지 생활했기 때문에 내가 못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생활비가 적어도 적은데 그거 맞춰서 나머지는 다 복음운동에 거기에 다 맞추겠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오기를 다투는 자는 이기를 다투는 자는 절제하나니 생활에 얽매지 않아야 됩니다. 경제 생활에 거기에 얽매이면 복음운동은 더 이상 못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